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받지 말고 그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는 똑같은 명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번 명절이 행복한 명절이었던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명절에 가지도 않고 또 불행한 명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부모, 자식, 형제, 사촌, 친구, 이웃 사이가 아무리 좋더라도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실수와 좌절, 실패와 절망과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완전한 고향을 방문하시고 진정한 쉼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식과 결혼 생활은 다르습니다. 그죠? 부모가 되는 것과 부모 노릇은 다릅니다. 자식이 되는 것과 자식 노릇은 다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 말씀까지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다면,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 말씀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드리러. 대답을 잘하시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예배에 참석해서 기계적인 순서를 따라하는 것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목사가 설교를 하는가 보다 하고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냐, 그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자세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50대 후반쯤 되신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일주일에 5번씩 피를 수혈을 받습니다. 집에서. 목을 3군데를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군데는 말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집에 매일 도우미가 찾아와서 하루 종일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란다에는 수혈받을 주사기와 수많은 그 의료기구들이 산더미처럼 한쪽 전체를 베란다에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예배를 통해 죄로 감염되어 있는 우리의 죄 많은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날마다 수혈받지 않으면 우리는 냄새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의 피로 수혈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죠? 앞부분만 살짝 읽어볼까요? 9장 1절 시작. 그달 20날에 그달 20날에 7월 24일에.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죠? 그 달이라는 표현이 매돌달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달이라고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한 장 넘겨서 8장 2절, 거기도 날짜가 하나 나오는데요. 8장 2절에 보니까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 초 하루에, 다른 말로 하면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일에. 9장 1절에는요 7월 24일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달 24일이라는 것은 8장 2절에 나오는 7월 1일부터 9장 1절에 나오는 7월 24일까지가 강조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7월달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물리적인 성벽을 건축을 했다면 8장부터 해서 13장까지는 뭘 건축을 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건축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장부터 7월 1일부터 9장 1절에 7월 24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절기를 지켰어요. 초막절도 지키고 성회로 모이기도 하고 예배로 모이기도 하고 가지가지 방법으로 거의 한 3주 동안 연속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한 달 동안 예배에 집중하고 강조하고 온 마음과 정신이 여기에 집중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벽을 쌓는 일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길신교회 얘기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광고란을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광고란 교회 소식 2번 광고를 한번 보세요. 교회 소식 2번 광고의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월삭 새벽 예배.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2월 첫날 2월 1일날 돌아온 수요일날이 되죠. 월삭 새벽 예배를 특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새벽 5시에.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살아있는 길신교회가 되도록 기도로 새로운 날을 열어 갑시다. 특송 구역장 일동 차량 운행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월삭 새벽 예배 때라도 좀 강조해서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써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길신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신교회라는 물리적인 건물만 반듯하게 지어놨다고 해서 길신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길신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길신교회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여기에 드리고 집중해서 강조하면서 함께 할 때 길신교회가 기도가 살아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넣지는 않았지만요, 2월 24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2월 24일 메모를 해놓으세요. 2월 24일 금요일부터 2월 26일 주일까지 3일 동안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하려고 지금 일정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위해서 2월 20일 월요일부터 2월 24일 금요일까지 부흥회 있기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한 달 동안 느헤미야 8장과 9장에서 집중적으로 예배에 집중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강조했다면
우리 신교회도 이렇게 반듯하게 물리적인 예배당 건물이 세워졌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서, 기도가 살아있기 위해서 월사 새벽 예배를 하고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살아나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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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뭘 하고 있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뭘 하고 있습니까? 절규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자복하고 있습니다. 3절. 이날에 낮 4분의 1 3시간 동안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 3시간 동안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낮이라는 시간을 12시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4등분해서 한 3시간씩 잘라가지고 4분의 1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읽으면서 문득문득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3시간 동안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었다는 그 표현입니다. 또 3시간 동안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기가 대신해서 책임을 떠안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탄식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읽었던 이 표현 중에 보면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3절 첫째 줄 제일 끝머리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겠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 그냥 우리로 치면은 그냥 성경 이러면 될 걸, 성경책 이렇게 하면 될 걸 굳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수식하면서까지 표현하는 데는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수식어구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걸까요?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옆에 혹시 아내 남편 마주 앉아있는 사람들 한번 표현을 해보실게요. 저 두 분은 보니까 항상 저 세대 같아 보니까 저 두 분은. 네? 꽤나 사신 것 같은데 보면 항상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연애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항상 그러더라고 보니까 부러워요. 아주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 사랑스러우면 같이 있고 싶고, 그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고, 뭔가 자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부부 간에.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가 지금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금식을 밥을 괜히 굶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배가 고프면 화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학교만 하면 뭐 화가 나요. 근데 저도 금식할 때가 있어요. 밥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성질 막 나는 사람인데, 밥을 굶을 때가 있어요. 왜 굶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내가 이런 육신적인 욕구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로 하여금 금식을 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을 하는 동기는 어떻게든지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 그 관심에 온통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나 자신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 그건 나하고 뭔 관계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죄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 여러분, 이번 명절에 부모, 자식, 형제, 이웃, 친구, 친지들을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부모, 형제, 자식, 친지도 있지만 내 기준과 생각과 입장과 다른, 그죠? 내 기대와 다른 행동 양식 때문에, 그죠? 보고 싶지 않기도 하고 밀어내고 싶지도 않기도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같은 피부치들끼리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사실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 욕망으로 꽉 차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오늘 9장 2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친하게 지냈었다라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까? 9장 2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되어 있는데 절교하기 전에 절교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방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욕망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 욕망, 내 성공, 내 성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찼던 것이 우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다시 회개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9장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끊고 하나님 뜻을 다시 바라보는 이 모습이 여기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그러잖아. 내 동생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 우리 형님 누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섭섭하게 하나? 명절에 만나면 그런 말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가 경험되다 보면 우리 형님이, 우리 부모가, 우리 동생이, 우리 피부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예배가 경험되면요, 그 사람들이 한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배가 내 안에 들어차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가 들어차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 한 행동을 중심으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자기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잡아가면서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었던 것은, 있게 된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른 인식으로, 다른 관점으로 나한테 맞게 하고 나한테 험하게 얘기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표현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표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질문합니다. 2017년도 우리 길신교회 표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생명력, 어떻게 해요? 넘치는 길신교회.
주보의 1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생명력 넘치는 길신교회. 2017년 우리 길신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길신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건물만 길신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몸인 성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세상살이도 생명력 넘치는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월사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또 2월 20일부터 시작되는 5일 동안 하는 특별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부흥회도 참석을 하고 꼭 뭐 그걸 나와야만 뭐 생명력이 있고 그거 안 나오면 생명력이 없다. 너무 흑백 논리로 제가 너무 강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또 강조를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제 입장을 내보세요. 강조 안 하겠습니까? 꼭 이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오해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9장 1절에 다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절제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심보를 바꾸어 주시고 냄새나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수혈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싶으셔서 오늘 명절의 중앙에 있는 이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발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력 넘치는 인생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이곳에 인도하신 줄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 내용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했다는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써놓은 내용이 4절부터 이 9장 끄트머리에 있는 37절까지의 내용이 자세하게 풀어놓은 내용이에요. 시간 관계상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일부 핵심 원리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4절과 5절 내용에는 레위 사람들 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요즘은 쓰면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어요. 목회자들 한 8명의 이름이 4절과 5절에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는 이런 더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레위 사람들 요즘 목회자들 이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6절부터 31절 말씀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37절까지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레위 사람들,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뭘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얘기도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내용도 나오고, 또 출애굽 홍해 기적도 나오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를 맥주라게를 먹여주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추웠을 때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광야 40년을 지켜주시기도 하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구구절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6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살펴봅니다.
자, 16절과 18절 그 사이를 이렇게 하나 묶어보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묶어 놓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 17,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자, 이거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 같습니까? 내 얘기 같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가지가지로 은혜 주시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나. 그렇게 표현을 아까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명절 때 가정 예배 드리시는 가정에서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지? 옛날 460장, 요즘 301장으로 바뀌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지내온 것이라고 안 불러요.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온하게 하시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막 살 때 다시 이제 시골 교회에 오랜만에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누님 시집가고 없고 세 식구가 이제 가족 특성을 오후 예배 때 앞에 나와서 하는데 이걸 그때 불렀는데 부르다가 제가 먼저 울컥하고 못 부르고 서 있으니 저희 어머니도 또 이놈의 자식 옛날에 속썩였던 게 생각나니까 그 온갖 감정이 다 올라오니까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울컥하고 서서 못 부르고 저희 아버지는 막 애써서 막 부르고 있는데 보니까 저 표정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냥 울고락 하고 서 계시. 어떻게 끝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 이 목회자들이 이 5절부터 6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이 구구절절한 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에 기부수를 하고 목이 뭐 굳었다 못 주고 하는데 목에 기부수를 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죠? 목에 기부수하면 뻣뻣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목에 기부수한 것처럼 뻣뻣한 태도로 교만 떨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32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32절로 37절에 앞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레위인들이,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32절로 37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레위인들은 아니에요. 그죠? 구약시대 레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 모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목사만, 안수받은 목사만 목회자가 아니라 신약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모든 성도가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도 레위인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레위인들처럼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오늘 모범에 나와 있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고집대로 살아간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명절에 이번에 만난 우리의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저 형은, 저 누나는, 저 동생은, 저 모양이냐? 이건 예수 없는 사람들이 할 소리예요. 물론 본성적으로 우리도 우리한테 막대하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친구에게 그런 감정 올라오는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정상적인 감정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한테 막대하는 피부치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건 나한테 왼수같이 대한 사람이건 간에 우리는 마침표를 부정적으로 찍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 하는데 그 근거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 대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잘 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감이 안 오십니까? 감이 뭐세요? 머리로는 아는데 잘 이렇게 뭔가 그게 뭐 그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뭘?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더 친밀해지려면요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수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침표를 찍는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기도가 잘 될까요? 말씀이 열릴까요? 아예 안 열리진 않을 거예요. 열리긴 열릴 거예요.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욕망이 올라오는 곳에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그 태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손해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방해받으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 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과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영향받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제한되고 축소되고 생명력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냐는 말입니다. 손해잖아요. 여러분 손해보시면서 사실래요?
손해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 나와야 이게 깨달아져요. 자꾸 말씀 보고, 자꾸 기도 생활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욕망 금식까지 해가면서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강조하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야만 내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란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바쁜 줄 알아요. 여러 가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 지내는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시위에 떠밀려 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생명력 넘치는 이 신앙생활 되돌아가기 위해서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